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했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남방 네게브 땅으로 이제 옮겨서 사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때 그곳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지요. 여기 아비멜렉은 애굽 왕 바로처럼 호칭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살기 위해서 이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항상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또 2번씩이나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앞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보고 이제도 똑같은 방법을 다시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습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굳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게 되죠. 우리도 그런 일이 없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인으로 인해서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를 이렇게 데려간 두 왕의 차이가 나죠. 애굽 왕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바로 재앙을 내렸죠. 그런데 아비멜렉 왕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막아주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정말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지으려거든 하나님 미리 막아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이 또 항변을 보면은 그랄 왕은 정말로 깨끗한 왕, 정말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 아니겠습니까?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킬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그 질문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울리죠? 많이 울리죠? 지금 좀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도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자신이 했던 질문인데 그 질문을 이제 자신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그 질문을 자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또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비멜렉 왕은 잘못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랄 왕이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항변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clear conscience, 깨끗한 양심으로 했다. clean hands,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맞는 말이죠. 이 아비멜렉 왕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좀 말의 어폐가 있지만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죄가 없음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죄가 없음을 인정을 합니다. 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도 알아서 사전에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대열을 잇고자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대열을 잇고자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막아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편들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법 안에서는 이방인도 잘못한 것이 없으면 보호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벌 주는 것이 또 세상법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보편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법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의도를 가진 실수가 잘못이 있고 하나는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보호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세 번역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억울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 수 있는 답이 정해졌으면 무조건 그 방법만을 따라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공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의 문제, 궁극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답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어리석지요. 답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두 개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에서 답답한 거예요. 한 답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직 한 답, 정답이신 예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니까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부릅니다. 밤새 잠을 잤겠습니까? 자기도 문제지만은 나라 전체가 이제 망할 위기인데,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침 일찍이 종들을 불러서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종들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오. 호통을 칩니다. 9절 세 번역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요. 이 아비멜렉이 자초지종을 다시금 묻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도 보면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다시금 묻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죠. 이 아비멜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도 나라도 지금 엉망이 된 상태가 될 지경입니다. 여러분, 호통은 그리스도인만 세상에 호통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세상에 호통칠 특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은 호통칠 일반적 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용해서 유대인을 권면했죠. 이방인을 사용해서 유대인을 훈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에게 답하는데 변명으로 들립니다. 11절 앞으로 보면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변명이지요. 아비멜렉도 그리고 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입견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사라가 실제로는 진짜로 이복누이 맞다. 변명이죠.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다니면서 사라에게 우리는 오라비 오빠 동생 그 관계임을 말해줘야 된다.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죠. 아비멜렉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양과 소와 노비들, 종들을 줍니다.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더불어서 그리고는 이 땅에 좋은 곳에서 거주하라고 호의,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좀 속된 말로 한몫 챙겼죠. 이번에도 한몫 챙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훌륭한 재테크 방식 같습니다. 좀 썰렁한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도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큰 사람 같아 보입니다. 16절 세번역입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 3개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이 아비멜렉은 사라가 깨끗하다, 아무런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했지만은 이 사라가 가질 수 있는 그 수치심까지도 신경 쓴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그 마음, 그죠? 클린 컨션스를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억울한 누명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변호하고 보호해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더욱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때문에 누명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제 이렇게 해결되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18절 세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이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가해자요 아브라함이 피해자일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고 아비멜렉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얽혀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사라가 돌아오자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던 그 태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사건, 삶에 관계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그 꿈에도 나타나시고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어색한 관계도 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얽힌 실타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우리가 느끼며 또 경험하며 또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막으신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얽혀있는 실타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풀어주셔서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